네, 5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부당함을 통해 은혜가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일들 중에 삶에 쉽게 변하지 않는 부당함의 문제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까다로운 사람, 부당한 대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이죠. 뭐 평생 같이 일해야 되고 평생 자녀, 부모 이렇게 달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격이 까다롭고 도대체가 이렇게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고 뭐 이런 게 잘못 걸려가지고 뭐 가정이나 회사에 이렇게 하나 딱 걸려버리면 회사 갈 때마다 스트레스고 도저히 이게 뭐 평생에 이거 뭐 엄마 아빠 모시고 살고 자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풀리지 않고 직원 한번 잘못 뽑아 보십시오. 뭐 너무 답답한 일이 있잖아요. 부당한 대우나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러냐, 어떻게 거기서 돌파하고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 부당함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고 이 부당한 환경 속에서 선을 이룰지 살피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부당함 속에 은혜입니다. 인생에 부당한 일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웃고 앉아 있지만 뭐 이제 그 자영업자들 보면 어이없는 손님 뭐 이런 거 많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어떤 사업자신데 영업장에서 이제 자영업에 해요. 음식점을 하는데 막 먹더래요. 2그릇 시켜 먹고 뭐 이렇게 막 술도 하나 시키더래요. 갖다 줬지. 갑자기 이제 와서 카운터에 결제하러 오나 보다 카드를 받으려 했더니 돈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돈이 없다고. 어쩌라고요? 하려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술 취하고 이제 그냥 안 보내면 쳐 죽일 것 같으니까 가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이분이 이제 끝나고 얘기하는 게, 아니 처음부터 돈을 없다고 하든지 다 먹어놓고 술까지 달라고 해서 술까지 마셨대. 그리고서는 이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 막 나와요. 뭐 지금 고객 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이나 뭐 이렇게 사장님들도 보면 어이없는 상사, 어이없는 자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느냐,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어려우냐, 참아라. 왜 참냐? 아름다워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십시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이제 빠졌는데 왜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도 보면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한번 계속 띄워놔 보십시오. 이유가 단순해요. 왜 참아야 됩니까? 부당함을. 그러면 보기 좋잖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부당함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웃기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실제 부당한 대우 받고요. 어이없는 고객 뭐 한번 상대하면요, 하루 종일 불나고요. 상사한테 잘못된 뭐 업무 지시 받아가지고 뭐 한 소리 들으면 하루 종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뭐 아름답잖아. 이런 말로 지금 퉁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단어들 보면 이제 보상과 관련된 단어인데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 그냥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입니다. 은혜, 이 단어예요. 명사예요. 은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느냐, 은혜. 이렇게 다 끝나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느냐, 까다로운 자들을 만나느냐, 은혜. 그러니까 이 다시 해석한 걸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제가 19절 20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가 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의역을 아름답다 한 거고, 20절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쓰이는 이 은혜는 언제나 보상의 언어로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당함을 가지고 지금 노예들이라고 했죠. 이게 노예 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상전들이 제대로 안 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치고받아라 하지 않고 참아라.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름답다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가 있다, 아름답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보상과 연결된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당함을 통해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삶에 이 부당함이 있으면 인생의 고난이 너무 싫으니까 이 힘겨운 사람을 피하고 부당함과 맞서고, 또 부당함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이 무력한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책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똑같이 계속 노예인 거예요. 지금 그 옛날에 그 식민지 시대 때 생각하는 노예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신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변화돼야 될 시각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부당함은 싸워야 되고 무시해야 되고 피해야 될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연하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못 써주신 것이 아니고 부당함을 통해 오는 은혜의 보상, 그것이 분명히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노예와 상전에 대한 얘기로 지금 국한돼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집안의 자녀나 남편이 쉽게 변하지 않고 아내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굉장히 너무 까다로운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대해도 너무너무 나를 부당하게 대한다. 이런 억울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상이 있다면, 은혜가 숨겨진 것이라면 그때부터 그 부당함을 내가 수용하고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 부당함이 문제가 아니라 부당함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높아진 내가 편하게 추구하는 내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번 까다로운 직장 후배 한번 대해 보십시오. 맨날 가르쳐줘야 되고요, 설명해야 줘야 되고요, 자꾸 목소리 높이기 싫은 것 때문에 뭔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막 생각하는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의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언제 내가 시간을 써야 될 일이 있고요, 일을 내가 따로 더 해야 되고요, 돈을 더 줘야 될 일이 있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당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면 쳐내버립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불편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내가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너 사실 훨씬 더 큰 거잖아. 지금 성경은 그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당함의 이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벌어지는 싸움은 뭐냐? 부당함 속에 그 부당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보상,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에 편한 거, 아이고 그냥 안 보고 말아, 아이고 그냥 자르고 말어,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는 게 네가 원하는 삶이잖아. 지금 그게 훨씬 더 좋은 삶이라고 네가 보고 있잖아. 이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내가 그냥 지적하고 끝내버려. 너 그딴 식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말투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건 내가 다 알아요. 근데 순간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까다로움을 통해서 주실 은혜의 인도하심보다는 지적해버리고 끝내는 게 훨씬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추구하는 것은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시원함을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의 마음이 사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너의 안에, 신자들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라이프를 처리하고 싶은 마음, 이게 훨씬 크잖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부당함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불타지 않는 것, 이게 훨씬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은혜 받을 때 있죠. 가끔. 그러면 가끔 아빠도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가끔 아내도 잘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찰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부당함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품는다고요. 오늘 성경이 오히려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에 엎드려야 될 게 뭐냐? 계속해서 부당함을 피해오고 회피하는 내 마음이 이 부당함을 통해 분명히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 은혜 주실 것이다. 그거 신뢰하고 가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이 권세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당함을 통한 은혜라는 게 주변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로 평행한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배한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평행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부당함이 있는데 부당함이 없어지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부당함과 은혜가 평행이론 있죠. 똑같이 쭉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부당함이 쭉 가면서 은혜도 같이 파도치며 간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부당한 이 대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여줍니다.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가 있으나, 이런 뜻이랬죠.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 부당함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슬픔을 참아라. 뭐예요? 그 부당함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그때의 로마의 이 노예 제도를 이 노예들이 힘을 합친다고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위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시대의 문화이자 역사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 깽판 쳐봐야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당함을 해결하라고 해라. 네가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슬픔을 참아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무슨 말입니까?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뭐예요? 슬픔을 참으면 은혜가 있으니, 그런 말이랬죠. 그러니까 부당함이 여전히 있는데 뭐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가 똑같이 같이 갈 것이니까 부당함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에 집중하지 말고 평행하게 같이 가게 될 이 은혜에 집중을 해라. 이게 부당함과 은혜가 평행하게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은혜 때문에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교회도요. 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가 뭐 이렇게 준비가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목사가 아니면 성도가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우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슬픔으로 고난을 받았으니까 기도에 안 나와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이게 우리가 부당하고 까다롭고 힘든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까다로우니까 그냥 피해버려야 되겠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부당함과 은혜는 평행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어. 나는 오늘 그 철야 가면은 좋을 게 뻔해. 뭐 이렇게 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갈 때 졸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목사도 너무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돼. 야, 뭐 알고 보니까 서창희 목사 별로네. 뭐 이렇게 나 얘기할 게 막 벌써 목소리 막 귀로 들려. 설교 준비 하는데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없고 막 바쁘고 힘들고 할 때 뭐 단 위에 섰는데 부당함, 까다로움 이 속에 뭐라고요? 평행하게 은혜가 같이 간다고요. 이게 안 없어져요. 까다로운 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은혜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행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많이 힘든 게 있습니다. 기도로 맞불어 놔야 돼요. 왜냐? 은혜가 부어질 거기 때문에. 이 내 어려움의 수준, 까다로움의 수준 때문에 내 나름대로 인생에 내 힘으로 관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뭐 사업이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꼬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피곤할 때 더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맞불 놓으면 오히려 그 쏟아지는 은혜 때문에 은혜가 같이 가고 있구나. 그래서 다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지 휘필드라고 감리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1차 대각성 운동 일으키고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순회 설교라고 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설교하러 모여들으니까 밖에서 그냥 뭐 판때기 하나 놓고 올라가가지고 그런 데서 막 야외에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그랬어요. 그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데 너무 설교하러 다니다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나 이제 죽겠다. 나 이제 천국 가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설교해달라고 옆에서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하고 가고 싶은데. 그때의 이 휘필드의 결정입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1770년 9월 29일 보스턴으로 가는 길에 그는 엑서터 마을에 닿았다. 원래는 그냥 통과할 생각이었으나 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들어 잠시 머물면서 설교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랐다. 그런데 들판 한가운데 급히 설교단이 마련되고 휘필드가 그 단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저 목사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노신사가, 선생, 설교보다는 침대로 가서 눕는 게 좋겠소. 지금 그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 너무 지금 힘든데 은혜를 그냥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자 휘필드는 옳습니다 선생님 하고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이 실증나지는 않습니다. 아직 제 갈 길을 다 간 것이 아니라면 들판에서 3번만 더 설교하며 주님의 진리를 인친 뒤 집에 돌아가 죽게 하소서. 그러고 이걸 얘기하고서 딱 설교단에 서는데 그 모습 자체부터 성령의 임재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위필드 씨는 일어나 꼿꼿이 섰으며 그런 외양만으로도 한편의 힘 있는 설교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쩌면 생애 최고로 손꼽힐 설교를 했다. 죽기 전에 꼿꼿이 선 그 모습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장년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내가 본이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막힌 것 좀 뚫고 막 장애를 막 극복하고 좋은 모습들로 내가 그 자녀 앞에 서야지,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갖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노예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냐? 그거 해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냐? 우리 해결한 결과를 자녀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흐름, 부당한 대우 속에서 꼿꼿이 자리 펴고 서 있는 거. 여기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의 이 고난, 부당한 이것 때문에 자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꼿꼿이 자리를 못 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대충 하고 싶죠. 이게 여기가 뭐가 있겠어? 이런데 뭐 이 상황이 이런데 뭐가 있겠어?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대요? 보상이 있대요. 무슨 보상이래요?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함에도 참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사실상 부당한 이 모든 상황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어떻게 참아야 되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의 상사를 지금 대하고 있는 것 같고, 저 까다로운 직원과 고객을 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고객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행하게 이 고난과 은혜가 동시에 주어지는데 결국은 이것이 은혜가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다. 그것 붙들고 나아가면 이 상대의 상처, 이 상대의 수준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보통 주요 과목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영어 선생님 좀 만나고 싶고, 수학 선생님이 내 담임 선생님이면 좋겠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 좀 본격적으로 딱 해보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처음에 여자 선생님, 결혼 안 하신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과목이 한문이야. 한문. 한문은 내가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하겠나? 저 사람이 뭐 입시에 대해서 알겠어? 이게 처음 막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나 인생 망했다. 진짜 옆반은 막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 됐다 그러고 막. 나는 이게 부당함이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 그 속에 이 사람이 하필 주요 과목이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애들 건드리면서 너무 날카로운 선생님이에요. 근데 애들이 점점 그 선생님 무시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러는데 제가 뭔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까다로운 선생님인데 제가 일부러 잘해드리고 교무실 가가지고 아무도, 여러분, 한문은 질문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한문 선생님의 인생에는 학생이 교무실에 와서 질문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언어 영역에 한문 문제가 나온데 일부러 가지고 갔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천상의 표정으로 바뀌면서 뭔가 너 두고 보자는 거야. 창이 너 두고 보자. 그때부터 제가 되게 가난했거든요. 그때부터 고등학교에도 그렇게 장학금이 많은지 몰랐어요. 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40만 원 뭐가 막 하나씩 막 오면서 내가 너는 밀어준다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소개해주고 다니고. 그래서 대학 갔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시하고 끝내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름다우니라. 보기 좋잖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한 약속은 뭐냐?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냐? 은혜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내 지금 그 자원이 없는데, 해결할 자원이 없는데 은혜로 주시는 보상이 있다. 그거 붙들기 때문에 내 지금 까다로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지난주에도 축구했죠. 그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랑 저 동영상만 봤는데 손흥민이 2골 뭐 넣고 뭐 도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뭐 알죠? 이렇게 도와준 애 중에 클루셉스키라고 있어. 걔 이제 보면요, 내가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 잡으면 손흥민만 쏜 어딨나, 눈이 계속 두리번거리는 쏜 어딨나, 얘한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 까다로워. 저 사람을 대면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이 꼭 얘기하는, 노예들 니네 진짜 힘들지, 저 상전 몰래 찔러 죽여버리고 싶지,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다. 분명히 은혜가 흐르고 있다. 너 안 죽을 거다. 그거 붙들고 가면 까다로움 속에 길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부당함 속에 생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의 삶에 내가 너에게 합당한 것을 주었다면 넌 어떻게 됐겠니?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당한 것을 받았다고 막 노여하고 있잖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되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 만약 내가 너의 삶에, 너의 행동에 합당한 결과를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라면 너의 인생은 이미 멸망했고 이미 죽었고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합당히 받아야 될 형벌은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부당합니다 이렇게 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죄된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합당한 것을 주시는 분이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이제 다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겠다. 내가 보기에는 부당하고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내게 주신 것 같은데 이것마저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은혜로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합당한 형벌을 가져가셨다면 내 삶에 여러분 우연히 오는 까다로움은 없습니다.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삐끗 잘못하셔가지고 그 고객이 들어온 것 같죠? 삐끗 잘못하셔서 그 팀원이 나한테 걸린 것 같은 생각이, 이 부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확신을 주고 있어요. 그거 실수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함과 까다로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한 분명한 통로고, 이 안에서 내가 철저히 내 삶의 합당함을 맨날 얘기하던 이 자기 의의를 내어버리고 언제나 내가 받아야 될 형벌 가져가시고 이 합당함 대신 은혜 주시는 주님 붙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 앞에 맡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악한 까다로운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평행하게 이 상황 속에 은혜 주실 것이다. 십자가로 가면서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까다로움을 그냥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누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은혜가 있으니. 그게 부활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이 부당함이 은혜가 오는 통로인 줄 알고 끝까지 품어내고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